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11장 20절로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믿음으로 구약 성경을 설명하고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불순종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것 때문에 모세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신명기서 27장과 28절에 보면 굉장히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 2세대를 놓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복종과 순종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을 모세로 꼽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굉장히 중요시하지요. 이 모세 오경에서 그 마지막 서신 신명기서에서 그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갑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타내고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그 땅에
오시지 않았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부활하셔서 또 다시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듯이 이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핵심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그 믿음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적게 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언약의 확증으로 오시는 그때까지의 그 믿음, 그 믿음의 생성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구약으로부터 쭉 이어 내려오는 그 믿음이라는 그 믿다라는 그 뜻에 그 어원을 쫓아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1세대는 실패하게 됩니다. 바로 뭐 때문이냐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를 나타내려고 했을 때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사탄의 꾀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의 선악과를 갖다가 먹게 할 때도 사탄은 개인의 의지들을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도 해보고 요리조리 그들을 떠본 뒤에 나중에 그 죄로 그들을 낚아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선조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실패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신앙을 재정립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한국에 2번 방문을 했을 때 코로나가 막 퍼지기 전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러한 중요한 얘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과 좀 중요한 것을 대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신천지 경고문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가지고 만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잘 아는 분들이면 문제가 되질 않는데 제가 이전에 만난 경험이 없었던 분들과 그렇게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국에 들어갔다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한 것도 답답한 일인데 신천지 경고문이 식당 가서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게 왜 저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여러 중직에 계신 목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해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교회들마다 전부 다 신천지 경고문이 붙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전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단 대책위원회들 저기가 연락처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저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장로교단 소속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너무 울컥하고 화가 나서 그분한테 한 30분인가 40분을 갖다 막 언성을 높여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무책임하게 그들이 교회로 들어올까봐 그 경고문을 붙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까? 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못 이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령을 붙여놓고 그 세상의 법령을 가장 잘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안위를 누려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결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았고 천사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그 자녀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해야 올바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기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의 생각이나 생활,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지켜놨고 따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들의 의지를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선행적 의지를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영역을 정해준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역, 벗어나지 말아야 될 영역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넘어갈 시에, 그 영역을 벗어날 시에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정령 죽는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 여러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자 하는, 그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러한 일을 이루신 거지, 결코 하나님 안에 죄가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들의 의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을 쫓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할 충분한 명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